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세 종류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 첫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나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어디서 와서 또 무엇을 하며 사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는 인생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착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리고 둘째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첫 번째 사람과 같이 살다가 죽을 때가 임박해서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돌이키는 사람을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임종할 때에 뭘 할 걸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고 또 베풀어야 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한쪽에 있는 강도가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마지막에 또 구원받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을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또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입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삶의 가치와 그리고 그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간다는 그 사실도 알고 있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 때 참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사람입니까? 설령 이 불쌍한 사람 또는 이런 불행한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 지금 이 순간서부터 잘 살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내일도 역시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펼쳐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살기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은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일반적인 권면의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생명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 생명은 영적 생명을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호흡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구원을 특징짓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바늘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내세까지 이어지는 것을 일컬어 생명을 사랑하고 라고 말합니다. 즉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말했을 때에 여기서 좋은 날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이 생명에 대한 사랑, 바로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좋은 날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현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장차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의 문맥에 의하게 되면 시편 34편 12절서부터 16절까지를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 구절인데 거기에서는 번영의 복이라든지 또는 장수의 복이라든지 이 세상에서의 복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을 내세에까지도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현세 복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내세의 천국 가는 그 복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좋은 날을 소망할 때 주어지는 구체적인 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 좋은 날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소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궁금하여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쳐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맹세를 합니다. 굳은 결심을 하지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면서 굳은 결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되다는 그 사실을 솔로몬이 일찍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빠진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집을, 인생의 집을 반석이가 아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고도 기록을 해 놓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수라고 말했을 때는 갑자기 불어나는 물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물이 갑자기 확 폭풍이 몰아친다든지 물이 휩쓸린다든지 하게 되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풍파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본서를 기록할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는 교회가 로마 제국에 지배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야말로 AD 64년경에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시에 대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화재를 이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이 불을 냈다라고 누명을 쓰면서 기독교인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도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를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곳저곳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지면서 그리고 그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하여서 오늘 펜을 든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시편 34편 12절에서부터 16절을 인용을 하면서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잘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보면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지녀야 할 5가지의 덕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즉 성도들의 5가지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는 이런 자세를 꼭 가져야 합니다라고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총신대학교의 신학대학 교수님이셨던 권성수 교수님은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할 때에 형제를 사랑, 이것이 가장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과 동시에 그 위에다가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할 때에 그 교회 공동체가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 그들은 파당이 생겼고 이기주의에 팽배했습니다. 그러는 모습 가운데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크게 펼쳐 보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 아니라 사랑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은사가 펼쳐졌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오늘 베드로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덕목 5가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 목사님들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세상적인 계급장을 다 떼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교회 문을 들어서는 그 순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겸손한 자세로 내려앉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어르신들은 많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향하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많은 로마 병정들, 그 사람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로마 교회, 이 로마에서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복수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오히려 뭘 하고 합니까? 복을 빌어 주어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복을 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사도 바울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이렇게 말하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외쳤던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주어라 라고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생명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견디고 십자가에 달려 그리고 피와 그물을 다 흘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으셨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으시고 난 이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자 장사 지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셨느니라 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자세예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옳은 겁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자. 시작. 주님의 마음을 품자.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악을 행하는 자들 향하여서도 오히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성경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악한 자를 향하여서 악을 행하지 말고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오히려 겸손한 자서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이유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이 내게도 이어지는 것이고,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내 자손들에게도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세상적인 축복과 동시에 영생의 축복까지도 받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예수님을 잘 믿는 은혜의 반열 속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끝나지 않습니다. 12절에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눈 그리고 그의 귀, 주의 얼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신인 동영농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 주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표현합니까? 의인을 향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있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 즉 의인들이 기도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민수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길 원한다라고 이 민수기 6장에서는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외면치 않는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성도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악인을 향하여서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자부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날을 소망할 때 하나님은 그 복을 이어받게 하심과 동시에 그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귀를 기울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오늘 약속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때는 베드로 당시에 그때의 로마의 그런 대로 황제 핍박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나는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 실망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생하는 거 본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3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바로 내가 고생하는 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매일 칠 때에 미워서 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잘 살기를 원하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혼을 내기도 하고 매일 치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심하면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2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하고 심각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지 마십시오. 세상 노래를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노래를 들을 때 해도 이 기쁜 노래를 들어야지, 찬송가를 들어도 기쁜 노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겁니다. 세상 노래를 들어보면은요, 슬픕니다. 어떤 거는 가슴이 울적해지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꾸 듣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세력에게 내 자신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거지요. 생각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빼앗길 가능성도 많은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내 마음에 샬롬의 은혜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 몸에 있는 병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치유를 걸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선한 말을 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면서 살자. 시작. 선한 말을 하면서 살자. 아멘. 아니 목사님, 악한 말도 있단 말입니까? 그럼요. 악한 말도 있고요, 선한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말은 선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 중반절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짓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돌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괴율로서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해서 남을 속이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바로 거짓을 말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사단이 쓰고 있는 도구거든요. 그런데 그 도구를 우리가 가져올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단은 이 도구를 이용해서 가정을 파괴하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요, 그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져올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도록 만드는 것이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보고할 때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이 악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악평을 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지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나머지는 다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셨다라고 민수기 14장 27절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는 우리 살아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는 긍정의 말이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서 내 주변 사람들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나 선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여기서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에클리나토라는 표현을 하는데 악에서 돌아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악이 뭘까요? 좀 전에 말했잖아요. 선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럼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악한 거예요. 비록 그것이 자기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빠짐으로 인하여서 그 자체는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화평은 샬롬입니다. 에이레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평안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공동체한테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가정 공동체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거하고 있는 곳에 평안을 구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도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통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바로 그렇게 살 것임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악에게 지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을 늘 컨트롤하려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부족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라기는 완전한 자 공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 그런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길을 곱게 한다고 표현했으니까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길이 고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어김없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잠언 13장 9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런 거로 악한 자가 잘 된다고 해서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젠가 다 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의 빛은 지금 빛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환하게 빛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의 이해가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은 역대하 33장도 보면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지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을 내리십니까? 아수르라는 군대를 크게 들었음으로 인하여 그 나라를 침범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므낫세를 끌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왕의 코를 갈고리에 끼워서 끌고 갔다라고 역대하 33장 11절 이하에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게 사실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이나 도망을 다녔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합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상 24장과 사무엘상 26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울 왕이 고백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고백을 하냐? 사무엘상 24장 17절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하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사울을 피하시고 하나님의 다윗을 그야말로 선왕으로 딱 들어쓰시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강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오도록 만드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악에서 떠나고 선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도록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말이죠.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겁니다.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배 그 자체도 심는 것이거든요. 전도 그 자체도 심는 것입니다.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오래전 로마 법대 졸업반에 있는 고학생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필립 디 데리라고 하는 부자 노인을 찾아옵니다. 16세기의 위대한 성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재정상의 도움을 청했지요. 내리 노인은 그 요청을 들어주기로 하고 허락한 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무엇을 하겠어? 법대생이 말합니다. 우선 법대를 맞춰야겠지요.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렵니다. 그 다음에는 돈을 벌어야겠지요. 그 다음에는 집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차를 마련해야지요.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아서 교육을 시켜야지요. 그 다음에는 점점 늦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내리 노인은 엄숙하게 입을 열어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망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예수 안에는 영원한 천국, 예수 밖에는 영원한 지옥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젊은이는 마음속에 도전을 받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다음을 생각해도 도저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는 로마 법대에서 우르바노 대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거기서 성경과 신학과 역사 그리고 철학을 공부한 후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우르바노 대학 식당에 이런 글을 새겨 놓았다는 것이죠. 에포이, 그 다음에는, 그리고 에포이,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그리고 이 영원이다.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라고 하는 글을 써놓았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린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가슴에 담고 사는 것이 옳습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성도들을 향하여는 어떤 자세를 갖고 세상을 향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선한 말 그리고 살리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함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